오늘은 선지자 열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선지자는 미가야입니다. 미가야라는 선지자는 오늘 본문에만 등장하기 때문에 이 인물에 대해서 정보가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런 사람 좋아하거든요. 남들이 다 얘라고 할 때 혼자 아니오라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 제가 좋아합니다. 미가야의 뜻은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미가야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여러 명이 등장하는 것으로 봐서 당시에는 이제 흔한 이름 중에 하나였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미가야 선지자는 지난주에 함께 살펴봤던 엘리야와 동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지난주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을 했는데요. 미가야는 거짓 선지자 400명과 대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방신을 섬기는 선지자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인데 거짓 선지자인 거죠. 그러니까 이때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시대였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방 선지자가 85명이나 있는, 아니 850명이나 있는데 그나마 여호와를 섬긴다고 하는 선지자들은 또 대부분 거짓 선지자인 거죠. 그러면 이때 언제냐? 북이스라엘 왕이 누구냐? 바로 아합 왕 시대인 거죠. 오늘 말씀의 배경에 대해 먼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전에 우리가 누가 왕인가 시즌을 진행할 때 이스라엘을 가장 많이 괴롭혔던 나라가 블레셋이라고 했는데, 이제 지금 북이스라엘을 가장 많이 괴롭히는 나라는 시리아였습니다. 개정 성경에는 아람이라고 나오는 거죠. 북이스라엘과 시리아는 주종 관계로 조약을 맺고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시리아에게 조공을 바치는 처지였었던 거죠. 그런데 열왕기상 20장에 보면 이 시리아 왕 베나닷이 북이스라엘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급기야 아합 왕의 아내들과 자녀들까지도 자신에게 바치라고 요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합은 들어주다가 더 이상 이 시리아의 요구를 들어줄 수가 없다고 판단을 하고 거부합니다. 당연히 이제 시리아군은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두 번에 걸쳐서 아람과 북이스라엘, 시리아와 북이스라엘의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아합 왕을 소개하면서 북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악한 왕이지만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 가장 강한 왕이라고 또 얘기를 했습니다. 이때 북이스라엘과 시리아의 두 번에 걸친 전쟁에서 아합 왕이 두 번 다 크게 승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시리아 왕 베나닷을 포로로 잡기까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포로로 잡힌 베나닷을 살려주는 대가로 다시 시리아와 조약을 맺는데, 조약의 내용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그동안 주종 관계였던 조약을 형제 관계로 바꾸자. 당연히 이제 북이스라엘의 형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그동안 시리아가 빼앗아갔던 북이스라엘의 성읍들을 다 반환하라. 이 두 가지 조건으로 시리아 왕 베나닷을 풀어주게 됩니다. 이런 일이 있고 나서 이제 3년이 지나서 오늘 본문이 되는 겁니다. 3년이 지났는데도 이 시리아가 북이스라엘에게 반환해야 될 성읍들 중에 돌려주지 않은 것이 있는 거죠. 바로 길르앗 라못입니다. 그래서 아합 왕은 이곳을 직접 빼앗기로 마음을 먹은 겁니다. 문제는 여전히 시리아는 강대국이고 군사력으로 쉽게 이길 수 있는 나라는 아니라는 점이죠. 그래서 아합 왕은 고민을 하다가 남유다 여호사밧과 손을 잡기로 합니다. 그래서 같이 연합군을 편성해서 시리아를 공격하자라고 제의를 하는 거죠. 이때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북이스라엘 아합과 여호사밧은 서로 사돈을 맺을 정도로 아주 친한 동맹국이었던 겁니다. 미국의 31대 대통령 하버트 후보가 한 말이 있습니다. 전쟁을 선포하는 것은 늙은이지만 싸우고 죽어야 하는 이들은 젊은이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르트르가 한 말도 있습니다. 부자가 전쟁을 선언하면 죽는 자들은 가난한 자들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전쟁을 선언하는 사람과 죽은 자들이 따로 있다는 말이죠. 왕은 쉽게 전쟁을 결단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전쟁은 백성들에게는 재앙입니다. 일단 남자들은 다 군대에 징집되게 되고요. 이 당시는 뭐 월급을 주는 것도 아니고 자신들이 도시락 싸가지고 비용 감당하면서 전쟁을 치러야 되는 겁니다. 당연히 전쟁에 출전하면 죽을 수도 있고
행여나 전쟁에서 패하여 도시나 성읍이 넘어가게 되면 일가족이 다 노예로 전락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 아무리 자기 땅을 많이 차지하고 싶다 하더라도 백성을 사랑하는 왕이라면 어떻게든 전쟁을 피하려고 해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아합은 굳이 자기 뜻대로 전쟁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것도 자기들보다 군사력이 월등한 시리아를 대상으로 전쟁을 벌이려고 하는 겁니다. 아합 왕은 이제 같이 전쟁을 치르자고 남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제의를 합니다. 그러나 남유다 왕 여호사밧은 그렇게 쉽게 전쟁을 선택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한 가지 제의를 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선지자에게 한번 물어보고 전쟁을 합시다 라고 제의를 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영적 분위기가 어떤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아합은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군인들을 잘 통솔하는 왕입니다. 그는 전쟁을 치르기 전에 가장 먼저 군사적 우위를 점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왕이었던 거죠. 그래서 남유다를 끌어들이게 되는데요. 그런데 남유다 왕 여호사밧은 생각이 다릅니다. 먼저 여호와 하나님께 물어보자 라고 제의를 하는 거죠. 여호사밧에게 있어서 전쟁의 승리는 우리의 계산과 군사력 비교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시느냐, 하나님이 허락한 전쟁인가, 이게 여호사밧에게는 더 중요했던 거죠. 그래서 먼저 선지자한테 물어보자,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자라고 여호사밧은 제의를 합니다. 아합은 이 여호사밧의 충고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거나 남유다 도움이 없으면 군사적 우위를 장만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여호사밧을 설득하기 위해서 선지자를 부릅니다. 한두 명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400명을 부르는 거죠. 400명에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길르앗 라못을 빼앗으러 가기 위해서 전쟁을 치를까 말까 여호와께 물어보라. 그러자 400명의 선지자는 모두 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전쟁을 치르면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겁니다. 아마도 이제 아합은 이 정도 물어봤으면 400명의 선지자가 전쟁을 치르다고 했으면 딴소리 안 하겠지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본 여호사밧은 더 이상한 겁니다. 400명이나 되는 선지자가 다 똑같은 말 한다는 게 더 수상한 거죠. 그래서 다시 아합 왕한테 물어봅니다. 혹시 이들 말고 또 다른 선지자 없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찬성하는 일이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닐 확률이 훨씬 더 큽니다. 왜냐하면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면 인간의 자연스러운 욕망을 거스르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만장일치로 찬성한다면 이미 그곳은 하나님의 나라가 됐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속적 가치관 한가운데 살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 진짜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는 소수로 살아갈 가능성이 더 큽니다. 다른 측면에서 얘기를 해보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은, 진리를 찾고자 하는 사람은 항상 소수의 의견을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더 하나님의 뜻일 가능성이 더 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호사밧이 북이스라엘에게 다른 선지자 없냐고 아합 왕한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아합 왕이 얘기를 하는 거죠. 저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한 명 있는데 항상 나한테 안 좋은 말만 하니까 내가 부르지를 않았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겁니다. 이 말은 이 400명의 선지자가 왜 아합이 원하는 대로만 예언을 했는지 알 수가 있는 거죠. 아합은 그런 선지자만 부른 겁니다. 자기 뜻대로 해주는, 말해주는 선지자만. 아합은 자신이 원치 않는 말을 하는 선지자는 애초에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아합에게 선지자가 필요한 이유가 뭡니까? 그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별로 궁금해하지 않았습니다. 아합에게 필요한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선지자가 아니라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인정해주는 선지자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왕이니까, 내가 이 나라의 주인이니까 그런 거죠. 아합 왕에게 선지자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나라를 운영하는데, 내 뜻대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백성들을 설득해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남유다 왕을 설득해야 되니까 그 도구로 선지자가 필요한 거라는 거죠. 그 도구로서만 선지자가 의미 있는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아합 왕에게는. 여기서 우리는 이제 우리 자신에게도 한번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뜻을 알려달라고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는 무엇이고, 이렇게 설교를 듣는 이유는 무엇이고, 그러는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서 그러는 걸까? 아니면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욕망하는 것, 내 계획과 내 생각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고 합리화되는 것을 원할까? 내 뜻이 내 생각에 하나님이 동의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더 큰 건 아닐까?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 거죠. 어쩌면 아합 왕의 모습이 우리 자신의 모습과 비슷하지는 않은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한국 교회에서 이렇게 번영신학이나 긍정의 신학이 유행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는 설교단에서 성공할 것이다, 잘 될 것이다, 복 받을 것이다, 이런 설교들이 주류를 이룰까요? 목회자들이 이런 설교만을 하는 이유는 성도들이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다 성공한다, 부자 된다 이런 말 듣고 싶어 하지, 누가 희생해라, 손해봐라, 헌신해라 이런 말 좋아하겠습니까? 저도 이런 말 듣기 싫어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설교만을 찾아서 듣는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궁금해서 듣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세속적인 가치관대로 살고 싶고 남들보다 더 성공하고 더 인정받고 싶은데 그것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정당화시켜 주니까 그런 설교를 주로 찾아서 듣는 거죠. 자신이 듣고 싶어하는 말만 듣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히려 나에게 좋지 않은 말, 내가 듣기 싫은 말을 해주는 사람이 내가 진리를 깨닫게 해주는 사람일 가능성이 더 큰 거죠. 아합이 미가야를 부르지 않은 이유는 본인이 왕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왕이니까 하나님의 뜻을 물어볼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나에게 좋은 말만 듣고 싶은 이유도 마찬가지죠. 내가 왕이니까, 내 인생의 왕자에 내가 자리 잡고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고 싶으니까 그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바보를 깨우치는 것과 임금을 깨우치는 것은 같다. 그만큼 본인이 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지혜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뜻일 겁니다. 아합은 미가야를 부르기 싫었지만 여호사밧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부르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사신이 미가야를 찾아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합 왕께서 당신을 불렀는데 400명의 선지자가 다 전쟁하라고 예언을 했다. 그러니까 너도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미가야에게 약간의 회유와 협박을 하게 되는 거죠. 만장일치라는 것은 겉으로는 아주 좋아 보이지만 한마음 한뜻으로 단결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내면에는 엄청난 폭력성이 내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직장에서 회의하는데 직장 상사가 의견을 내면 부하 직원이 다 그거 좋은 생각이라고 만장일치로 통과가 된다. 이거는 회의가 아닌 겁니다. 담임 목사가 의견을 내면 다른 의견이나 반대 없이 온 교회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인다. 겉으로는 민주적인 절차를 따르는 것 같아도 그 안에 폭력성이 내재되어 있는 겁니다. 부부나 연인 사이에, 친구 사이에 우리는 서로 한 번도 싸운 적이 없다면 누군가 한쪽이 일방적으로 희생하거나 양보하고 있을 가능성이 큰 겁니다. 미가야를 데리고 간 사람도 그냥 심부름꾼은 아닌 거죠. 그래도 왕의 직속 명령을 따르는 관리인데 이 관리가 전쟁하도록 하는 것이 너한테 좋을 것이다 라고 말한다는 거는 이거는 쉽게 거절할 수 있는 말이 아닌 겁니다. 하지만 미가야는 왕이 원하는 대로 예언하라는 사신의 말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합 왕과 여호사밧 왕의 선 미가야는 이렇게 예언합니다.
전쟁에서 승리는 할 겁니다. 네, 여기까지는 400명하고 똑같죠. 전쟁에서는 승리는 할 겁니다. 하지만 아합 왕은 그곳에서 죽게 될 겁니다. 라고 예언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합 왕에게 전쟁에서 찬성했던 400명은 다 거짓 선지자라고 고발을 합니다. 그 결과는 이제 불보듯 뻔하겠죠. 가장 먼저 다른 선지자가 이제 열을 받습니다. 그래서 미가야 뺨을 막 때리고요. 그리고 아합은 그를 감옥에 가두고 전쟁 끝날 때까지 죽지 않을 만큼만 먹을 것을 주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전쟁에 나가서 내가 살아서 돌아오면 애가 거짓 선지자라는 게 밝혀지기 때문에 그때 죽이겠다라고 결심을 하는 거죠. 그리고 아합은 예정대로 전쟁에 나갑니다. 전쟁에 나가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뭔가 불안하거든요. 이 아합이 죽을 거라는 예언을 들은 게 이게 처음이 아닙니다. 이게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시리아와 전쟁을 치렀을 때 베나닷 왕을 사로잡았을 때 베나닷 왕을 살려주니까 한 무명의 선지자가 이 일로 아합 왕은 죽을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때 아합은 화를 내면서 궁정으로 돌아갔습니다. 또 한 번은 나봇의 포도원 사건 때문인데요. 엘리야가 이것을 보고 아합 왕이 죽을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이때 아합은 좀 더 충격이 컸죠. 그래서 옷을 찢고 금식하면서 풀이 죽어서 다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2번 들었어요. 자기가 죽을 거라는 걸. 미가야 예언을 들었을 때 겉으로는 말도 안 된다라고 화를 냈지만 그래서 감옥에 가두기까지 했지만 그래도 마음속에 근데 이러다 진짜 죽는 거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전쟁에 나갈 때 어떻게 하는가? 본인은 왕이 아닌 것처럼 일반 사병의 복장을 하고 갑니다. 그리고 유다 왕 여호사밧 왕에게는 왕의 갑옷을 입고 나가도록 이렇게 하는 거죠. 완전 얍삽하게 전쟁을 나갑니다. 그러면 이제 미가야가 진짜라고 해도 적군이 왕을 타깃으로 삼는다 할지라도 나는 아닐 거니까 여호사밧을 타깃으로 삼을 거니까 자신은 살아남겠다라는 속셈인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되었느냐? 진짜로 시리아 군대가 처음엔 왕을 잡기 위해서 왕의 갑옷을 입은 사람을 열심히 쫓아갑니다. 열심히 계속 쫓아갔는데 여호사밧 왕이 오 하면서 하는 소리를 들으니까 아합 왕이 아닌 거죠. 그래서 잡는 것을 포기합니다. 대신에 우연찮게 시리아 병사 한 명이 그냥 일반 병사인 줄 알고 왕을 죽일 계획 전혀 없이 일반 병사인 줄 알고 화살을 쐈는데 아합이 그 화살을 맞고 결국은 죽게 됩니다. 그래서 미가야의 선지자의 예언대로 전쟁은 끝나게 된 거죠. 전쟁에서는 승리하지만 아합은 죽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합 왕은 왜 미가야를 멀리했을까요? 자기에게 흉한 말만 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듣기 싫은 말만 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아합에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은 미가야 그 한 명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원하는 방향과 다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즐겨하지 않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다른 목회자의 설교나 주위 사람들의 충고나 부모나 가족들의 잔소리와 같이 우리 주위에는 내가 원치 않는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듣기 싫은 말을 해주는 사람이 나를 살리는 사람들인 거죠. 언젠가부터 내 주위에 이런 말들이 들리지 않는다. 오히려 이때는 내 영혼의 위기의 순간일 가능성이 더 큽니다. 언젠가부터 내 주위에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면 혹시 내가 내 인생의 왕이 되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닮아가고 그분을 따르기 위해서는 나를 불편하게 하는 말들, 듣기 싫은 말들과 친해질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곧 자기 부인의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도 나단과 같은 선지자가 필요했습니다. 베드로가 다른 유대인들 눈치 보느라 이방인과 식사하기를 꺼려할 때 사도 바울은 그를 엄히 꾸짖었습니다. 자신이 완벽하지 못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지적하는 말이 나를 바로 세우는 말이라는 사실을 압니다. 주변에 이러한 사람들이 있다면, 이러한 이들이 있다면 멀리하지 마시고 오히려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온전히 세워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내일을 바라오며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